평소에 두터운 우정을 자랑하던 한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종일토록 이렇게 걸어 다녀서 지쳐 있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수풀이 우거진 곳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 그 수풀 쪽에서 반짝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 친구가 얼른 가서 그 수풀에 있는 것을 주워 보았더니 금이었어요.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는 것입니다. 그 주운 금을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을 보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횡재했다. 이렇게 금을 발견했네.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금을 들고 있던 그 친구가 그때 순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니, 금을 발견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발견하였다. 왜 내가 발견한 걸 우리라고 표현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을 발견하여서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서먹한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산적들이었어요. 그 금을 찾으려고 쫓아오는데 저쪽에서 막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금을 들고 있던, 그 금을 발견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일 났다고. 우리 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니, 금을 발견한 건 자네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어떤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특별히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람이, 또 생명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또 다른 것들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 같은 일들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보석같이 간직하며 그것을 꼭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 같은 것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켈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극장의 무대이다. 극장의 무대이다. 저 극장의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그 연극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그 관중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 관중석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인생의 연극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극장의 무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연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되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또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사람들,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육신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우리 몸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몸을 막 아무렇게나 보존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 바울이 강조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저 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을 너희가 아무렇게나 더럽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의 매일 이젠 새벽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전을 매일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청소를 하시고, 주일 되면 또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또 성도님들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 함께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1층에 또 우리가 화장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 다 이렇게 짐을 나르고 그 땀을 흘리고 다 수고를 했습니다. 무거운 거를 옮기고 또 역사 보존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서도 성전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려고 쓸고 닦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습니까? 건물인데. 여기가 건물만입니까? 우린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있거나 휴지가 있어도 춥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자, 그런데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란 말은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글말, 이것은 움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움이란 단어의 축약형으로 그 어원이 미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몸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 이렇게 만져지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정신까지 포함한 단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몸. 움직이는 것이 몸만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몸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 헬라어 원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소마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다라고 하면 이 만져지는 이 살이라는 것만 의미했다면 히라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소마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여 의미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 몸을 너희가 성령의 전으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더운데요, 날씨가 더워서 집에 들어오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옆에도 이렇게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목이 마르거나 목이 걸릴 때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제가 안전하게 이렇게 떠온 깨끗한 물이라 마시죠. 근데 여러분들 더운 날에 집에 가셨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컵에 먼지가 가득 쌓이고 어떤 이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목이 마른데 얼른 깨끗한 물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물을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 컵을 씻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귀한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보존하지 못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 몸을 아무렇게 하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거죠. 금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되면 배가 고프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본능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참는 거죠. 이것은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그저 식욕, 왕성한 식욕을 그저 발산하며 배고플 때 마음껏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금식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이 금식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며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친구에게 너 몸은 너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몸이 내 거지.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이지 누구의 것이야. 나는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며 나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몸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정말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몸이 나의 것이지 왜 하나님의 것이냐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런 생각처럼 정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청직이. 이 청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을 청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종들에게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왔을 때 달란트를 남겼던 5달란트를 더 칭찬하였습니다. 땅에 묻었던 그런 사람하고 남기지 못했던 사람을 책망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대한 것,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물질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구이든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명이든 직분이든 이것에 대해서 우린 청지기적인 일을 적용하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저 맡아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몸을, 하나님이 주권이신, 하나님이 소유권이 있는 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 자체가 우리는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꿈을 기대를 하실지 모릅니다. 자율주행 운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차에 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저절로 탁탁 가는 차.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뭐냐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갑자기 운전하는데 어떤 차가 탁 와서 부딪히거나 할 때 이 돌발 상황에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핸들을 확 돌리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들까지 보완하면서 차가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얼마나 발전된 사회입니까?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움직여 나가요. 근데 여러분, 움직인다고 그것이 생명입니까? 제가 전에 어버이날 즈음에서 저희 어머님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뭘 주문했는데 좀 있다가,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 나오기 전에 반찬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쪽에 있었던 한 이만한 그런 선반, 어떤 올려놓은 물체 같은 것이 갑자기 정정정 하면서 저희가 있는 식탁 옆으로 탁 오는 거예요. 탁 멈춰서. 그랬을 때 그 음식을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으니까 다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선반이 비워지니까 스스로 알아서 징 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가더라고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고 그 기계가, 인공지능 같은 로봇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누구도 그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로봇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맡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가 아니라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가 마지막 주제적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셋째로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자, 여러분의 몸에 값이 매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몸에 값이 있다는, 얼마 값으로 매겨져 있다는,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 값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산하는 그런 금전적인 그런 돈에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찢기우셔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사신 몸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몸을 대신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의 몸을 해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주관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이니 너의 몸을 보존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아무렇게나 그 몸을 학대하며 자신의 몸이라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주권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선포해야 될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당신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인데 그 부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되신 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해도 계속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주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회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오랫동안 살았던 그 여인, 그 부인은 그래도 아이들을 잘 이렇게 건사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큰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되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젠 좀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이제는 좀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수감되었던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었는데 소문으로 듣기는 예전에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또 아내와 헤어진 것, 자녀들과 헤어진 것 때문에 더 아마 고통스럽겠죠.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그 아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한번 인연을 맺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던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다는 건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참으로 잘못했던 일들이 마음에 가득하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 남편은 술을 마시며 잘못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겉으로는 괜찮게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원수를 만들고 남편을 미워하고 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었던 많은 은밀한 죄악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남편을, 여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그 남편과 함께 다시 합시다는, 그 남편을 만나서 다시 살자고, 다시 우리가 가정을 이루자고 함께 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편의 알코올 중독, 한 15년 이상 된 그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육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암흑같이 깜깜한 곳에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의 몸을 통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귀하게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위하여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본능을 잘 다스려 나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